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자녀된 것,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가 정말 은혜지요. 감사하며 삽시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은 행복합니다. 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허락하심, 또 후반기에 가서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고요, 인간관계도 원만하고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읽어보시고, 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일로 우리가 선포했기에 또 다른 관점, 아니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과 직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목사라는 이름과 직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행규 목사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행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 이행규 목사라는 사람이 무국중앙 성결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왕 읍장님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 음성 군수님에게 부여된 권세와 능력, 충북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세와 능력,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부여된 권세와 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하면 그에게 부여된 권세와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 그 능력의 예수님, 그 권세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다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예수님 안에 어떠한 보화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와 차이 나는 게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어쨌든 견디다가 가는 것, 이거 하나 차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과 믿는 여러분과 차이 나는 게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 그것 차이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왜 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 안에는요 행복의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살맛이 안 날 것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입술이 열리면 감사가 있더라고요. 당신 안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당신 안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그런 소망이 있느냐 물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죽을 맛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이 평안이, 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워도 피곤해도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행복의 조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원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벽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거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산 영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 영을 가진 자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요,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더라고요. 죽는 건 다 죽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낙원에 가서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죽으면요, 음부, 지옥과 같은 불못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부활은 하지만 그는 다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죽음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거든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해싸가지고 왔죠. 아유, 징그러 죽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귀찮고 징그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그분들 교회에서 일당 안 줘요. 일당도 안 주는데 자기 돈 들여서 밥 사주면서, 밥 안 사준 사람들 혹시 있나? 그러면 꼭 사주세요. 밥 사주면서 왜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 믿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행복을, 그 예수님께 있는 보화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전도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줘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머지않아 여러분이 아마 밥 사게 될 거예요.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이 안 했다면 예수를 모르고, 이 좋은 예수를 모르고 살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호와 인도를 받겠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만약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 7년 혼인잔치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된 입장으로 주님과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환난이 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걸 보고 우리는 7년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축복하기는 그 대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대환난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휴거하고 대환난을 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대환난을 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한때는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예수는 모를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하루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가 말 타고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강력한 빛을 만납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력한지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말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순간, 야, 이거는 보통 빛이 아니야. 이거는 뭔가 계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됐던지. 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깊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요, 3층천, 즉 셋째 하늘이라 불리우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와, 천국까지 경험하고 보니까, 야,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리가 가문의 자랑, 학벌의 자랑, 뭐 배경, 모든 자랑거리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막 이 자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천국을 보고 보니까, 야,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것들은 이게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죄송해요, 똥처럼 여긴다. 이래서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들 내가 다 똥처럼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기, 예수님만 알기로.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여러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거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앞에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자랑해.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가소롭거든.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막 자랑해.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지금 네 자랑하냐?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이야기한 게, 나는 말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말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제자야.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 너희들 이런 거 있어? 막 자랑. 그거 너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스펙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7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이것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7절부터 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직도 자기 자랑을 일삼는 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너희들보다 더 커. 근데 나는 말이야 예수님 만나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난 이거 배설물로 여겼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앞에서 오늘 본문 안 읽었잖아요. 왜 안 읽었냐면 본문을 읽고 설교하다 보면 본문을 여러분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할 즈음에 와서 본문을 읽으려고 안 읽었어요. 그 지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 3장 14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잠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본인이 막 천국까지 경험했잖아요. 이게 혼자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귀한 것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평생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받아 누려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막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네요. 근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와서 눈만 끄먹끄먹하는 꼭 누구처럼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읽을 장면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자 열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첫 번째 기도 제목,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사람은 이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내적 자신감을 갖게 되고
속 사람이 건강해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뭐냐?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우지 말고 띄워놔 주세요. 그냥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놀라운 보화와 은혜와 행복의 조건과 생명과 안전의 모든 걸 갖고 계신 주님이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양한 거예요.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알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평안, 내 평안,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서 바울이 하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평안의 조건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어떤 건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보화, 하나님 안의 능력, 하나님 안의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알게 하시되 그게 조그마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넓이를, 길이를, 높이를, 깊이를 다 알고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행규 목사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막 이거 뭔가를 막 전해주고 싶어, 이거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지면 진짜 저도 설교 얌전하게 할 수 있어요. 조용조용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무당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아무도 예수 믿는 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보니까 야,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진짜 느껴지는 거야. 눈만 꼬먹꼬먹하고 있는 이들이 가끔 있거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여 저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계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늘 놀라운 사랑을, 그 넓이를, 깊이를, 높이를 알게 하옵소서. 왜? 이왕에 그 예수 믿을 바에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야지. 누리며.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 믿는데 알고 믿읍시다. 누리며 믿읍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보면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아주러 갔대요. 가서 밭을 가는데 쟁기로 밭을 갈 때 이 쟁기 바닥에 있는 걸 보고 보습이라고 하잖아. 보습이 드르륵 하고 뭐가 걸려. 이거 웬 바위인가? 하고 흙을 이렇게 파봤더니 바위가 아니라 보석함이야. 보석함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빨리 이걸 다시 감춰두고는 집에로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간살이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나라도 이 외부의 어떤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도요 외부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보석을 사는 거야.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 나면 이걸 다 못 갖고 가니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묻는 거예요. 근데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찾으면 좋은데 피난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있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까 이게 발견된 거예요. 보석함이. 근데 이거 와 이거다 하면 이거 여기 품꾼 거예요? 이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감춰두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좋은 정든 모든 세간살이를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말이죠, 땅 주인이 내놓지 않았는데 가서 이 땅 내가 사고 싶어요 하면 더 줘야 돼요? 더 줘야 돼요? 안 사봐서 모르는구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더 주고 샀을 거예요. 근데 이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땅을 왜 사는데? 그 돌짝만 사서 뭐 하려고? 그것도 값을 더 주고 그걸 왜 사는 거예요? 이 바보야. 바보라고 하지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저런 말을 하는 저가 바보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이것만 조금 더 주더라도 그동안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이거 다 팔아서 값을 더 주고라도 이거 사기만 하면 이 안에 감춰있는 보화, 이 엄청난 보화가 누구 거요? 아무리 남의 거라도 좀 대답 좀 해봐요. 누구 거요? 그렇지, 사는 사람 거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면, 보화를 갖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걸 보화를 내 걸로 만든다. 이게 지혜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늦잠 자는 대가 지불하고 교회 오자는 거예요. 좀 놀러 가고 싶은 거 포기하는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될 보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넘치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생과 내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화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믿고 누리며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노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지요. 그 다른 것 그거 구하지 않지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